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배경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폭정에 휘둘릴 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와 형과 그리고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형이 잉글랜드의 폭정에 맞서서 싸우러 나갔지만 되려 참혹하게 죽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이때 집에 기다리는 어린 주인공은 가족의 죽음을 알고는 하염없이 비탄에 빠져 있었지만 삼촌이 그를 거두고 자라나면서 삼촌에게서 검술과 여러 가지 교양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는 이제 어른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만 사랑하는 부인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잉글랜드 영주 귀족에게 끌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그때부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 잉글랜드와의 전쟁에 뛰어들며 자유를 위해 싸워 나갑니다. 하지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간의 귀족 간의 합의로 전쟁이 끝나가자 주인공 윌리엄은 스코틀랜드의 귀족의 손에 잡혀 잉글랜드에 넘겨지게 되고 처형장에서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자유를 외치며 죽임을 당하면서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를 둘러봤을 때 각 나라들은 억압과 자유의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더욱 자유와 독립을 갈망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사람들이 일어서는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인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이 윌리엄도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잔다르크, 인도의 간디 등 또 우리나라에 많은 애국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이와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이후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패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닌 속국이 되고 이내 패권국의 한 지방 도시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의 메시아가 곧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국이 독립될 것이라는 꿈을 꾸며 자신들의 기준을 세우며 말씀에 의지했고 그렇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500년간의 나라를 잃고 패권국의 지방 도시로서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말씀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답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 베드로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권력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보다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병고침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로또가 당첨된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간혹 뉴스나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첨된 수령금을 찾은 그때부터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심지어 가족이라며 그동안 연락이 없이 지냈던 오촌에 8촌까지 이르고, 더욱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친인척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옵니다.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자선단체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당첨금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까 하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 부유한 자에게나 권력자들에게 그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그들은 나의 부를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나의 권력과 부를 이용하려고, 필요를 채워줄 것을 요구하려고 접근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매일의 삶이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 일용직이라도 해서 그 필요를 얻고 있지만, 때로는 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꾸며 미국으로 향합니다. 정상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여 비자가 만료되지만 이내 숨어버리고, 때로는 때로는 위험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회적 밑바닥 인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밀입국자라며 이민 단속국에서 걸리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본국으로 추방당하지만, 그럼에도 그 단속들을 피해 숨어 오늘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꾸며 숨죽여 생활하며 국경을 목숨 걸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유한 자나 권력층보다는 필요를 원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병이 들었으면 그 병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배고픔에 있을 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는 육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이쪽 동네에 계시다면 우르르 가시고, 저쪽에 계신다 하면 또 저쪽으로 우르르 다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종려 나뭇가지를 깔고 흔들며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의 예언에 한껏 들떠 기대하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꿈을 꾸며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들만의 논리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눈먼 자 눈뜨고, 절름발이가 뛰어다니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함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화로 어느 밭에 감추인 보물은 그 주인만이 알고 있듯이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감추며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진실을 풀어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권세를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각 마을을 다니며 말씀의 능력과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각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전도 여행을 다니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것들보다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통치자, 왕이 되실 예수님을 꿈꾸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이 아들 둘을 위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절하며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이 하나는 오른편에 두시고 하나는 왼편에 두시기를 앉아주셔서 하면서 청탁까지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옆에서 함께하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같이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들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또한 자신들만의 논리와 기준으로 바라보며 판단하며 기대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나는 이 문구 우리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구는 1980년대 초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컬러 TV를 최초로 출시하면서 내세웠던 전설적인 광고 카피입니다. 당시 제품의 내구성과 신중한 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광고 카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이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사유작용입니다. 여러 사실이나 개념을 비교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식별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을 때 사람들과 제자들은 자신들만의 논리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억압됨을 풀어주실 구원자로, 자유를 되찾아 주실 해방자로, 이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주권 국가로 독립시켜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들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핸드릭스 교수는 어느 날 가족을 데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갑니다. 공원 정문에는 안내원이 전단을 한 장 주기에 받았더니 그 전단지에는 곰에게 먹이를 주시 마시오란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공원 속으로 몇 킬로 운전에 들어가니까 큰 간판에 같은 경고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핸드릭스 교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곰에게 빵 한 조각, 아니 과자 한 줌을 던져준다 해서 그게 뭐가 그리 위험할까? 인쇄물과 간판 내용이 의아했던 핸드릭스 교수는 경비원에게 곧바로 물어보았습니다. 곰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저 곰들은 우리 인간을 증오하는 그런 특정 곰입니까? 그러자 경비원은 펄쩍 뛰면서 핸드릭스 교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사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죽은 곰들을 공원에서 끌어내어야 합니다. 스스로 먹을 능력을 상실한 곰들로 남이 먹여주는 것에만 의존하는 곰들 말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 경고가 붙어있는지 아시겠지요? 바로 곰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진리란 스스로 발견했을 때만이 유용한 것이다. 스스로 발견한 진리가 아닌 것을 단지 전달할 때에는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쉽게 잊혀진다. 그러나 스스로 발견한 진리일 때는 자기의 한 부분이 되어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란 거짓이 없는 참된 이치나 사실을 뜻합니다.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타당하며 현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불변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오늘 베드로는 진리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해하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사사기 시대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고 또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는 명령, 예언, 계시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통해 통치하셔서 독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실 분이 메시아, 즉 예수님이실 것이라며 판단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며 그들에게만 모든 것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나오지만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에서도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며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실 때 나살려라 도망하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